1994년도에 북한에서 김일성이 사망하고 나서 북한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미공급이 시작되다 보니까 아사자가 한 집 건너 한 집씩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시기에 태어났는데요. 저희 집안은 딸이 굉장히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옆집에서는 죽어나가고 있는데 저희 집에는 딸이 태어났다고 잔치를 지를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행복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북한 땅에 저를 홀로 남겨두고 탈북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집 저 집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았고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집 건너 한 집씩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얻어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아사자가 너무나도 많이 속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누군가가 와서 쌀 한 숟가락 먹는 게 미국 놈보다 더 밉다라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교 다닐 나이에 그 쌀 한 숟가락 얻어먹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불 떼고 밥하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땔감을 구해오고 또 산나물을 뜯어서 그 집에다 이렇게 반납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10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갈 만큼의 중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잘 살길래 나도 한번 가보자 싶어가지고 11살에 첫 탈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잡혀서 제가 향하게 된 곳은 감옥이었어요. 북한은 2006년도부터 어린 아이들도 감옥에 가게끔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살에 첫 감옥 생활을 하게 됐고요. 감옥 생활을 하면 북한 사람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생존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친척이 와서 면회를 오지 않고 영양제를 갖다 주지 않으면 살아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인간의 정신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감옥에서 깨달았습니다. 저를 면회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요. 제가 거기서 살아나오기 위해서 정신력으로 매일매일 버텼습니다. 북한에서 감옥 안에서 주는 밥을 가지고 한 달이면 영양실조가 걸립니다. 옥수수 가루 한 10%도 안 되는 거에다가 물을 섞어서 주는데 소금을 안 넣고 주다 보니까 한 달이면 영양실조 걸리고요. 풀도 없습니다. 소금을 먹이면 힘이 생겨서 도망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감옥 안에는 인권이라는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변기가 그 감옥 안에 있는데요. 소변 보고 대변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같이 구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11살이다 보니까 나이가 제일 어렸고요. 모두들 어르신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변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리 현상을 대한민국 땅에서는 마음껏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감옥에서는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제가 1호 감방 8번이었는데요. 선생님 한 가지 제기할 게 있습니다. 1호 감방 8번 소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깜방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허락을 해줘야만 갈 수 있고요. 그분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몇 시간이나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분노심이 차오르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북한 땅이 원망스러웠던 게 아니라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밉더라고요. 나를 책임지지도 못할 걸 왜 이렇게 낳아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참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기억 속에 참 안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변기가 막혔는데 인간은 항상 약자에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변기를 저보고 뚫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거라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쪼물러가지고 팔끝까지 넣어서 변을 뚫었습니다. 똥똥이 타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고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참으로 감사한 것 같고요. 감옥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오니까 더 지옥이더라고요. 북한은 영하 3, 40도 되는 날씨예요. 찬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 때 너무나도 차가워서 이제 살이 십자가로 쪽쪽 찢기는 그런 춥기가 돌고 있고요. 배가 너무 고프다 보니까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척들은 누구도 제가 그 집에 올까봐 두려워하고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갈 곳이 없고 배도 너무 고프고 날씨도 너무 춥고 가을에 잡혀서 들어가다 보니까 옷이라는 건 걸친 게 이제 한 조각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네, 북한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순간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겨내가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은 부르짖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너는 나 외 그 어떤 의상도 세우지 마라. 그러면 3대를 벌주리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 땅은 복음이 없고 3대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그 곡을 만든 게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나를 치우신 나의 하나님 이 딸의 고통 보이시나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힘듭니다. 배고프고 찢기고 너무 추워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딸을 떠나지 마소서.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나의 음성 들리지 않느냐? 너를 위해 보낸 예수를 아직도 보지 못하였느냐? 네 영혼 온전히 오늘도 지켜준단다.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면서 사랑의 내 딸아 지금 네 안에 있어. 오늘도 두려워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 분 숨막히고 억울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이 뜻하신 모든 사역 그 길에서 이 딸을 들어쓰시옵소서. 이 딸을 들어쓰시옵소서. 네. 그렇게 북한 감옥에서 나와서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친척 집에는 못 가고 동네 집에 이제 떠돌이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북한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세뇌 교육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또래 친구들이 저만 보면 돌팔매를 던졌어요. 나라 배신자, 반역자 주제에
낯짝을 쳐들고 다니지 말라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항상 저만 보면 돌을 던졌는데 그때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살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도 살기 벅차서 자살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늪이 있는데요. 거기를 이제 죽으려고 터벅터벅 들어가는데 물이 무릎에 차고 배꼽에 차고 목에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태어나서 행복했던 기억도 없고 사랑받았던 기억도 없는데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또 죽을 거 다시 한번 목숨 걸어보자 해서 13살이 되는 해에 두 번째 탈북을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탈북은 성공을 했고요. 진정한 자유를 얻어서 대한민국 땅에 오기까지 1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네, 저는 중국에서 불교 생활을 열심히 했고요. 12년 동안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유치원 졸업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자마자 학교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그 학교가 대안학교더라고요. 매일 아침 하느님 찬양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뒤에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아멘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미타불을 외쳤습니다. 한꿈학교라고요. 네, 있는데요. 거기서 아미타불을 외치는데 거기 목사님이 너무나도 속상했던지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는 데까지 따라와서 전도를 하셨는데 너무나도 꼴보기 싫더라고요. 네, 쌍놈의 농감택이 집에 가서 잠이나 쳐자빠져 자지 침까지 튕겨가면서 나를 전도한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빨이 강성대국인 에미나이가 한 명 있는데 윤설미라고 있습니다. 네, 탈북민이고요. 대한민국 정착을 굉장히 잘하고 있으신 분인데 그분한테 찾아갔더니 일주일 만에 저를 아예 눕혀버리더라고요. 네, 학교를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계속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나 이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빨리 검정고시를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한 번에 다 패스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세상 밖에서 사니까 또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그토록 원했던 아버지, 어머니를 한국에서 다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만 한마디도 없이 어머니는 다단계에 빠지기 시작했고요. 저희 아버지는 너 같은 이쁜 딸이 있으면 부잣집에 시집 보내서 팔자를 펴겠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너무나도 원망스럽더라고요. 내가 북한 땅에서 살 때 남들이 먹다 뱉은 사과 송치를 주워 먹을 때 당신들은 뭘 했으며 배고파서 소똥이 싼 거기 안에 옥수수를 주워 먹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으며 내가 감옥에서 대변을 주물러서 변기를 뚫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냐 왜 이렇게 나한테 원하는 게 많냐 하면서 분노심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합병증이 걸리고 우울증이 걸려서 또 대한민국 땅에서도 자살 시도를 또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저희 하나님이 삼겹살로 저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떠듬떠듬 이렇게 해서 말씀을 다는 못 드리고 짧게 이렇게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희 마음에 아팠던 상처들이 싹 다 치유가 됐습니다. 합병증이 걸려서 숨이 안 쉬어서 잠을 못 잤는데 내가 언제 그랬나 싶이 잠도 잘 자고요. 우울증도 사라지고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모든 아픔과 그런 고난과 고통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또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엄마 너무나도 밉습니다.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대한민국 땅에 살아서 도착하게 저희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좋은 딸이 되지 못했는데 좋은 아빠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처음에는 기도가 24시간 안에 바로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가까워지니까 침묵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를 다시 더 단련시키고 더 성장된 저의 모습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픈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됐고요. 어렸을 때 겪었던 고난과 고통들이 주님을 만나는 돌다리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